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인 삶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영육 간의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요, 증상을 치료하는 것보다가 원인을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도 그 전라도 광주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광주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근본 원인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병원은, 병원에 가면 여러분 증상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면 진통제, 여러 가지 진통제를 처방해 가지고, 아니 그 병원에 갔다 왔더니 한 개도 안 아프네. 안 아픈 게 당연하죠. 이런 진통제 저런 진통제, 막 진통제를 많이 처방. 진통제도 필요하기는 해요. 필요하니까 진통제를 처방하기는 했겠죠. 근데 계속 진통제 처방만 하면 그 사람의 질병이 더 깊어지고 질병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통제만 처방하는 그 병원과 의사는 잘못된 거죠. 그 병의 원인을 찾아서 원인 치료를 하는 병원이 좋은 병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좋은 병원은요, 여러분, 그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더 좋은 병원이겠죠.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원인을 치료하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진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은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 여러분, 고통과 아픔에 빠지는 것은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죠. 인간이 가장 불행한 것은요, 언제 가장 불행한가 하면 관계가 깨어질 때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렇게 사이좋던 부부, 막 처음 만나서는 그렇게 사이가 좋았어요. 막 없으면 못 사는 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전화를 1시간, 2시간, 3시간. 제 친구 보니까 전화를요, 하루 종일 하더라고요. 밤새도록 하더라고요. 무슨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연애에 빠져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밤새도록 전화통 들고 앉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관계가 아름답고 사랑이 흘러갈 때는 행복한 거죠.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의 선로를 통해서, 관계의 라인을 통해서 사랑이 오고 가는 것, 사랑이 흘러가는 것, 그것은 행복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래서 아이도 엄마의 품 안에서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받고 그 아이가 사랑 속에 자라나면 안정감을 가지게 되고 그 아이가 행복한 아이로, 건강한 아이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가장 불행한 게 언제 가장 불행한가? 관계가 깨어졌을 때 거기는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요,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틀어진 정도면 바르게 하면 되는데 관계가 끊어지고 깨어지면은요, 이게 진짜 회복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단절되고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큰 고통과 아픔과 거기에서 불행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고 사랑할 때 행복하거든. 사랑받고 사랑할 때 그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행복하는 것은 올바른 관계 속에 사랑이 흘러갈 때 그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뭘 치료하기를 원하시느냐? 관계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예? 우리의 죄를 갚아서, 왜? 관계가 죄 때문에 깨어졌거든요. 욕심 때문에, 예? 정욕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죄 때문에 끊어진 거예요. 부부관계도요, 서로 욕심 부리다가, 예? 그렇게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함으로 나의 필요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사랑으로 필요를 채워주던 그 관계가, 여러분,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서로 사랑할 때는 서로 내가 기쁜 것보다 당신이 기쁜 게 더 좋은 거예요. 내가 맛있는 것보다 당신이 맛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 속에 있으면 행복하죠. 근데 여러분, 그 관계가 점점 이기적으로 욕심으로 변하게 되면 나의 필요를 위해서 당신이 채워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점점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요,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을 다 사망으로 지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갚아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의 공로 힘입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질병 치유보다 죄사함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질병도 치유받아야 되겠지만 죄사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주님이 아픔을 주시는, 일부러 고의로 아픔을 주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당해서 여러 가지 죄에 빠져서, 욕심과 정욕에 빠져서 우리에게 고통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실 때 주님께서는 큰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작은 아픔과 작은 고통을 통해서 큰 고통과 큰 아픔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예? 어떤 분 그런 분 봤어요. 목사님, 제가 안 아팠으면 절대로 주님 앞에 안 왔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안 아팠으면 절대로 주님 앞에 안 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픔이 도리어, 자기의 고통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닥친 이 인생의 위기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계기가 돼요. 그 아픔을 통해서 저를 주님 앞에 인도해 주셨다고 감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크고 작은 아픔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병보다가 더 무서운 중병, 가장 무서운 중병, 죄의 중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죄의 중병이 고침받는 게, 그게 바로 원인이 치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원인이 치료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여러분 소통하는 관계, 교통하는 관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재하시는 관계를 회복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을 그냥 안락하게 편안하게 마음에 부담 없이 잘 된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듣기는 좋은 소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나를 살리는 소리는요, 진짜 나를 살리는 말씀은 진통제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혈관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 속에 숨겨진, 우리 속에 무섭게 자리 잡고 있는 죄와 그 죄 속에 살고 있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뿌리 뽑혀 떠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원인이 치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이 세상의 어떤 수술칼보다가 더 예리하다. 여러분 수술칼이 얼마나 예리합니까? 수술칼이요 너무너무 날카롭더라고요. 쫙 그리면은요 그냥 이렇게 두꺼운 종이도 그냥 쫙 갈라지는 거예요. 수술칼이 얼마나 날이 서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 원인을 주님께서 도려내고 주님께서 뿌리 뽑아 몰아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에 들어와 있는 감쪽같이 들어와 있는 여러분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날카로운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감찰당하고 우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확실히 드러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 기분 나쁘고 언짢고 섭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감정이 상해 있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악한 정욕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 안목의 정욕을 쫓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가증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중인격으로 다중인격으로 그런 척하면서 여러분 거룩한 척하면서 거룩하지 못한 의로운 척하면서 의롭지 못한 집에 가면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불편한 관계 속에 살면서 여러분 그걸 감쪽같이 숨기고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꼭꼭 숨어있는 모든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숨바꼭질이 통하지 않습니다. 숨바꼭질 나세요? 어릴 때 숨바꼭질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머리카락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쫙 말씀으로 갈라져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이중인격 들어보세요. 다중인격 그 안에 가식하고 외식하고 기분 나쁘고 언짢고 섭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가증한 것들이 말씀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통곡이 터져야 되는 거, 회개가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쏟아놓고 토해놓고 고백하고 자백해야 되는 거. 그 속에 들었는 그 가증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려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죄가 도려내지고 그 악한 사단의 역사가 도려내지고 어둠의 권세가 뿌리 뽑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진통제 설교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에 막 충격과 울림이 와야 돼요. 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저게 내 모습이구나. 예? 어찌할꼬 통회하며 자복하는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오장육부, 사지백제, 혈관, 신경, 관절, 골수 속에 들어앉아 있는 죄를 끄집어내고 그 죄 속에 살가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은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회개한 자에게, 주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회복한 자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 살리는 일에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광주에 가서도 막 예배 드리는데 막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통곡하며 회개하고 눈물 쏟아 회개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가증한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저주받은 것들이, 예? 그 속에 들어있는 악한 것들이 막 뿌리 뽑혀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뿌리 뽑혀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뿌리 뽑혀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년 고통당한 게 아니잖아요. 벌써 여러분 5년, 10년 고통당한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그런 무서운 악한 사단의 역사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그게 정체가 드러나지 않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뚫고 심령을 꿰뚫고 그 영혼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서 수술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분명히 아시고, 먼저는 나로부터,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영적으로 회복돼야 돼요. 남의 얘기할 것 없이 나부터 진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변화를 시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부터 당장 변화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거죠. 어저께도 제가 광주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진짜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은 오늘 당장 여러분이 변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성령의 목소리를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이 주님의 목소리가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꿰뚫고 들어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예?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어저께도 막 기도하는데 그 질병이, 그 저주받은 원수가 탁 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원수, 저주받은 질병 떠나가라고 막 강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예?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 나를 완전히 나의 인생의 원인을 치료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삶 속에 강력한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에게도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이 권세와 능력을 위임시켜 주시는 겁니다. 단지 이 주님의 권세와 능력은 여러분 믿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겁니다. 주님과 깨어진 관계, 틀어진 관계, 주님과 여러분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만 하면 철저히 돌이켜 회개하고 여러분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강력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광주에 가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막 능력 받으려고 막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능력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소나무 뿌리 뽑았다고 능력 받습니까?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량입니다. 영역은 순종의 분량입니다. 그 사람이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고 순종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돼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역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믿음에 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깊이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절대 항복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할 의사가 없이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영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앉으면 성경 보고 엎드리면 기도하고 여러분이 나가면 전도하는 삶, 이 세 가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강력한 영역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앉으면 TV 보고 엎드리면 자고 나가면 딴짓하고 그러면은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은 앉으면 성경 보고 엎드리면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 되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영역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영역입니까? 원인을 치료해 주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시키고 여러분 저주받은 원수 악한 귀신을 몰아내는 병을 치료하는 영역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영적인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 어저께도 기도하는데 막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성령의 권능 앞에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 내 나갈게 이제 나갈게 그러면서 약한 영이 나가는 거예요. 감쪽같이 숨어있던 이런 악한 영의 세력들이 교묘하게 감쪽같이 그 인생에 진짜 어제 말씀처럼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있던 이 약한 사단의 역사가 성령의 불같은 역사 앞에 진리의 말씀의 역사 앞에 여러분 그 못된 놈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의 통로로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당장에 나의 삶은 변화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까지 들어있는 모든 죄를 진실하게 회개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 자유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요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영적인 자유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는 주님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진짜 주님이 관심 있는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알라는 소리야. 예수님을 알라는 소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구속의 주인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인인 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가 실제로요 이 고백은 여러분 완전한 고백이 아니요 여러분 진짜 성령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아직까지 베드로는요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주님이 감동하셔서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이걸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저주하며 맹세하며 3번이나 부인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확실하게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한 통치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빛이요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소망 영원한 기쁨이십니다. 참된 평강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지혜와 지식에 여러분이 성령으로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에게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모르고 거기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영분별은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 오는 겁니다. 아 저게 악한 영의 역사구나. 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를 보고 알지니라.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 보고 아무리 따발총처럼 방언을 해도요 그 열매가 성경적이 아니라면 여러분 거기에 물음표를 달아봐야 되죠. 예? 주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건 성령의 역사죠. 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이 된다?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지만 이 고백은 아직 완전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던 고백은 언제 완전한 고백이 되었느냐? 그들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나서 예수님을 제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녀도 제대로 몰랐던 예수님을 성령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들의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다른 사람은 변화시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당장이라도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점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여러분의 삶 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수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뜯어고쳐서 여러분을 성령의 사람으로 영감 있는 영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오직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남은 생애 동안에 오직 예수님만을